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이 기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세워져야 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교회의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물론 가끔 좀 드물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안수를 거의 잘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뭐 드문 케이스들이고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수에 대해 굉장히 일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이 안수에 대하여 단지 그 손을 얻는 어떤 행동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또 어떤 뭐 성령, 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안수도 그것만큼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왔죠. 뭐 안수는 그냥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 안수기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 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여섯 가지 교리 중에서 네 번째 교리로 이 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막 성장한 영적인 대가들이 배우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 누가 배우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본 그 주님의 말씀의 어떤 그 기둥 위에 잘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안수라는 것이 그냥 그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동의 모양으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틀,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전통, 좋은 전통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게 되면 또 안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안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지속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수라는 의미가 뭔가 다 아시겠지만 이 안수라는 의미는 이 손을 얹다라는 의미예요. 손을 얹는다. 이게 이제 안수라는 말의 그냥 글자,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고요. 교회 안에서 이 안수, 기독교 안에서의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축복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의 머리나 또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이걸 안수기도 한다, 또 안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안수를 하게 되고 언제 안수를 하고 또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좀 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안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저와 또 여러분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수의 목적과 안수의 기능이
최대치로 경험되어지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언제 안수를 했는가 보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수할 때 어떻게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약속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중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되는데 얼만큼 번성하게 된다고 아주 비유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런 복도 있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그 온 세상을 복줄 만큼 그런 복을 놀랍죠. 예.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이게 말씀으로 축복이 전달이 되지만 그런데 성경을 가보면 말씀으로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전이되고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말로도 축복하지만 손을 얹어서 그러니까 안수해서 축복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만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누군지 알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요셉이요. 자기 아들 둘을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갔어요. 왜 갔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임종을 내가 지키든지 아버지를 돌아가기 전에 뵈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가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가면 이들의 전통적인 관례상 전통이 뭐였냐면 부모에게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안수를 통해서. 우리식으로는 축복기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기를 받으면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고스란히 그 아버지가 손을 얹어 축복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두 아들을 데려가요. 이제 야곱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인 야곱 앞에 무릎 꿇리고 앉게 하고 이게 손을 얹어서 안수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 야곱은 이제 자기 두 손주들에게 이제 안수하는 거잖아요. 안수를 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지금 이게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자녀들을 놓을 때 그렇게 배치를 시켰거든요. 안수를 받도록. 그런데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분별도 잘 못해요. 왜냐? 임종할 때가 됐기 때문에 분별력이 잘 없었거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손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제가 이게 안수하시기 쉽게 축복에 안수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이렇게 타일러서 결국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이할 때, 전이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도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어린아이들, 주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주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안수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안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수하시면서 뭐 했어요? 아이들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손주 2명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안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안수함으로 축복할 때 실제로 안수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복을 위한 안수를 받을 때는 그럼 안수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이 원리를 알고 받아야죠. 축복을 위한 안수를 내가 받을 때는 안수하는 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게 된다면 그냥 안수를 받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실제로 누림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위한 안수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의미를 알고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언제 안수를 했느냐? 그 율법에 명령한 대로 죄를 전이할 때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하면 내게 있던 죄가 이 안수하는 것에 옮아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예요, 일로. 이게 언제 그랬냐면 레위기 1장 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요.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사해져야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든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부정적인 모든 결과들을 내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바로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 될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생제물 또는 속죄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있던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가 되는가? 바로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양이든 소든 또는 염소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전이를 시키는. 그럼 내게 있던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게 되는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 그러니까 나 대신 짐승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럴 때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 시대까지만 행해졌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십자가에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만 그 행해졌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 아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다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누군가나 어떤 짐승에게 전이시킬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짊어지셨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속죄의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마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고 죄가 제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전가시킬 때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근데 이미 이건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를 전가시키려고 막 어디에 손 얹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울 때 안수했어요. 뭐 할 때요? 성령을 받도록. 이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성령 충만함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돕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안수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꼭 안수를 받거나 안수를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안수하게 될 때 안수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받도록 도울 때, 그렇게 성도들을 도울 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진 사역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안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누구죠? 구약시대 사울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바울의 옛날 이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 다메섹을 지나가는 길 거길 왜 지나갔을까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중에 그런 사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구원받게 된 거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덮여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더듬더듬 하다가 어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알게 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지시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눈이 멀어서 눈이 앞에 안 보여서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면 눈도 보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을 거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사울에게도 이제 곧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네가 너희를 안수하게 될 건데 네가 그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이제 눈이 보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을 거야. 이게 동일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돼서 에베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누가 안수를 해요? 이제 바울 자신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에베소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안수를 받게 될 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서 그때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어떤 람바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취하고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요. 언제 안수를 했느냐? 영적인 은사를 전이할 때 안수를 했어요. 영적인 은사를 전이할 때. 자,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뭘 통해서 나누어 준다고요? 네,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내게 있는 영적인 은사가 이 사람에게도 같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그 동일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전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르는 그 목적과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눠주고자 했을 때 이 영적인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굳게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끝에 보세요.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영적인 은사를, 내게 있는 영적인 은사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적인 은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사람을 굳게, 그러니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경험에서 그들을 세워준다든지 강건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전이되도록. 또 12절, 좀 전에 읽은 12절에 보면 영적인 은사를 전이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네,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도록 안수하는 대표적인 예가,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들어보셨죠? 바울의 수제자,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수제 중에 하나였던 디모데가 바로 이런 그 은사가 전이되어지는 안수를 받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좀 볼게요. 디모데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까 봤던 디모데 4장 14절에 의하면 디모데가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임에서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아서, 그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 속에 있는 은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어떻게 온 거예요? 뭘 통해서?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 바로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안수했을 때 그 속에 그들에게 있던 영적인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좀 시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안에 있던 은사를 처음에는 열심히 잘 사용해서 교회 사역도 하고 주님의 일들도 이루어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거리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도 조금은 소극적이 되고, 또 게다가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부정적인 말도 자꾸만 들리니까 이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실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근데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어리다고 무시를 당한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어려. 근데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보니까 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경험도 깊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갖가지 은사들도 있고 은사들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성도들도 있고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 그래서 위장병이 생긴 거 아닌가 몰라요, 디모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포도주는 위장병이 생기면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구나. 와인을 마시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예. 자, 어쨌든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즙을 약으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까지 할 정도로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던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그를 만나서 뭐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래서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직접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언제 받았는데요? 원래 처음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 영적인 은사들이 이미 부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그것들이 어떻게 되게?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안수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특정한 그런 이미 받은 영적인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그를 격려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은사를 받은 디모데가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런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디모데는요 더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식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안수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은사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들이 여전히 전이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끝까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또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이것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거나 또는 그 결과가 실패가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근데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데도 끝까지 싸우기만 승리하는데 라는 거를 알지만, 그런데 실제로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꾸준하게 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자리에 내가 딱 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수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방법을 주신 주님의 뜻, 그 목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에 대한 지금 4가지를 배웠는데요. 또 다음 주에 몇 가지를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안수를 받는 쪽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수를 그럼 누가 주냐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수를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안수를 누가 줘요? 안수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내가 안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수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수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맞나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안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안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대표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는 목사님만 믿는 자예요? 아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표적이 따라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안수하면 병든 자가 낫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성령의 충만한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4가지 경우. 근데 그 중에 3가지 경우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하지만 한 가지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 죄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는 끝났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안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받은 축복을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에다가는 손을 잘 안 얹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질서를 위해서, 이거는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냥 질서를 위해서 머리에다 손 얹지는 않고 주로 등이나 뭐 어깨나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아니면 손을 잡는다든지.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이제 안수를 통해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 아픈 환부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이렇게 안수함으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평신도 여러분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안수함으로, 손을 얹음으로. 등에다 손을 얹든 가슴에다 손을 얹든 그 사람의 어깨에다 손을 얹든 그 사람의 손에다가 손을 얹든 뭐 이렇게 다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든 그렇게 해서 안수할 때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수해서 돕고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도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요.